신약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성도가 주님과 연합하면 중요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과 연합했을 때에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지금 저는 주님과 연합하는 조건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놀라운 사건이 중요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을 써서 이런 영적인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지금 로마서 6장 8절 이하의 이 문장에는 중요한 시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기서 죽었으면은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점이 단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던 그 시점이나 아니면 우리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으로 불러주셨던 그러한 시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함께 분명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셨음에, 이것도 부정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사신 것은 과거의 일이죠. 그러나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현재 시제입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것도 현재 시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신 것이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산자로 살아있는 상태로 성도와 함께 연합하여 같이 함께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경험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현재 시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 이것을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을 써서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에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여기서 패하시고가 그 유명한 카타르게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를 치신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헬라어 단어이죠. 이 패하시고는 사망을 무효로 하다, 못쓰게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수 마귀의 가장 강력한 권세였던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인류에게 적용되었던 사망의 권세, 사망의 상태가 폐하여지고 이제는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주장되지 못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증거하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교사로 부름을 받아 나아가는 이것을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왜? 사망을 패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핍박과 고난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생명적 존재에게 왜 핍박이 주어지는 것이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생명적 존재를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빛이 어두움을 비췄을 때 이 어두움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빛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출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질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악함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이 빛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빛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핍박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받는 핍박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 진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이 인생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성경에 증거된 이 폐하여진 사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국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것이며 마지막에 이루어질 종말론적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자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8절 이하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심판은 이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부활의 사건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이 인생을 자유하며 나그네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그들의 영혼을 엄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지탱하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영혼을 평안 가운데로 이끄는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더 분명하게 살펴보고 확인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현재 시제입니다. 한편의 국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은 사망을 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편에서는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현재에서 구원받는 이 사망의 권세가 패하여진 현재 상태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현재 시제의 상태로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적 시점에서의 그 심판뿐만 아니라 현재 시제의 심판에서도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된 상태가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에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이 완료된 상태가 무엇인가요? 이것을 요한 사도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하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지배된 상태로 살아가는 현재 상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태이며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종말론적 심판의 날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자유로움으로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복음은 바로 현재적 시점에서 사망이 폐하여지고 성경에 증거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상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에서 최초로 아담에게 선포되었던 정령 죽으리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는 정령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중적 국면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마지막 종말적 시점에서 이루어질 불의 심판으로,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 못에 빠지는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고된 것이며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가 도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된 생명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사도들은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경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죽음의 심판과 생명의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죽음의 상태와 생명의 상태가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상태에서 거듭나서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임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죽음은 신약 성경에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중립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증거되어 있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중립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에 선언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은 중립적인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죄의 상태로 말미암아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에 이들은 생명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죽을 존재로, 죽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형벌입니다.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죄악된 상태이며,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심판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사해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과 더불어 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시제에 생명을 가진 자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죽음의 심판에 이른 인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이 현재 시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상태, 결코 중립적이지 않은, 자연적이지 않은 이 죽음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육체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현재 상태에는 물질도 아니며, 영혼의 감옥도 아니며, 귀신의 권세도 아닙니다. 죽음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과 떨어진 자아, 이것을 육체라 하는 것이죠. 생명의 존재이신 하나님과 떨어진 자아, 이것을 바로 기독교에서 상실된 자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실은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자아, 이것을 죽음의 상태요, 사도 바울은 육체라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2장 21절 이하에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말하는 율법, 율법을 가리키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성직자들, 목회자들의 행위, 결국 이것은 죽음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말하나, 율법을 지키라 선포하나, 결국 그 율법을 어기는 자,
바울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바로 우리의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육체가 되어지면 곧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결국 율법을 범하는 죄악된 상태, 죽음의 상태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모든 행위는 자기 자신을 위해 드려지는 행위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모든 자기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지고 결국은 동일한 악한 범주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존재이신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모든 실제가 바로 사망의 지배를 받는 상태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실질적으로 언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망의 세력이 폐하여지고 생명의 지배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 시점이 무엇인가요? 성경의 증거를 따르면 성도들이 실제로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지배를 받는 그 시점을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진리의 영이 임하여 성도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며 그때부터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육체를 지배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더 이상 육체가 성도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는 로마서 6장 8절 이하의 이 말씀이 어떤 시점인지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전에는 이 구절이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 의식은 성령 세례와 상관없이 교회의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의 형식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받았던 그 세례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이 세례 의식은 성령 세례를 표징하는 것이었으며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출애굽을 나타내는 분명한 확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전례적으로 행해지는 그 세례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그때, 바로 그때 성령 세례를 통하여 실제로
죽음의 세력이 파하여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질서로 작용하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하는 시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그 바다를 갈라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하셨죠.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심판,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세례 사건인 것입니다. 그 세례를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례 의식인 것이죠. 영적인 출애굽을 확증하기 위해서, 공표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넜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라로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여정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이 광야가 바로 중간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조명되는 새 계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계명이 비추어지고 그 계명이 신뢰로 받게 되는 그때를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비로소 계명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각각의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로 인하여 육체를 따라서는 죽고 영으로 사는 때가 되는 시점부터 성도는 성화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연합의 조건이 아니라 연합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육체를 조명하시고 폭로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리스도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진 상태,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죽은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떨어진 상실된 자, 이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마지막 심판에서뿐만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공허하고 무가치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진리의 성령은 드디어 우리의 육체를 폭로하십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 그러므로 빛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악한 상태를 비추시고 폭로하시는 것이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새 계명을 조명하여 주셔서 새 계명이 우리의 지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때에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명을 가진 자로 매일매일 성령을 통하여 싸우는 존재로 육체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고투하는 존재로 그는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였던 진리의 성령이며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역사는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영혼 안에서 목격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사도는 증거하였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여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성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상실된 자,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던 우리의 자아는 죽은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인생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놀라운 비밀이, 영적인 상태가 숨겨져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 시제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내가 십자가와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것은 완료 형태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헬라어 문법에만 중간태의 동사가 있습니다. 중간태는 수동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태인데 이 수동태는 그냥 수동태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수동태를 의미합니다. 수동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능동적인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경에서 선포되어 있는 능동적 의지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그 의지 앞에 살아가는 택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자들은 수동의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수동이 아니라 이 수동이 완료된 상태는 언제나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태는 능동적 수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꺼운 의지로 순복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죽음이 완료되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기의 기꺼운 의지로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와 못 박혀 죽었나니, 자기가 스스로 기꺼이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가 완료되었을 때에 그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현재 시점에서 그의 존재 상태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도 현재 시제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현재 시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는 죽음이 완료되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취된 자의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자기 행위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여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진 복된 열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실상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없는 세례는 형식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시점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시점을 우리는 증거로 가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건 과거 수동 때 성령 세례 때에 이루어졌던 놀라운 실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목격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우리의 영혼의 권세를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갈등하고 고민하고 싸우는 성화의 상태를 경험한 것이지요. 이 실상은 성령이 더 이상 우리의 영혼에 죄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체가 죄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고 조명하시고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인격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증거하는 진정한 성화는 세상에서 고생하고 세상에서 실패를 맛보고 고난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인격 교회 안에서 책망과 가르침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현실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 실상이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인격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참된 삶의 의미이며 실제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복된 궁극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고 육체를 따라 헛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